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는 사건으로 가나의 혼인잔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이적을 나타낸 장소이며 또한 첫 번째 사건인 것입니다. 가나라는 지역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약 6.4km 떨어진 곳에 카르파르 가나라고 이름하는 곳입니다. 이 혼인 예식에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표적 혹은 이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이 혼인 예식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도 계셨고 제자들도 청함을 받아 그 사역의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지인들에게 자신의 공적인 메시아 역할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혼인 예식에는 손님 접대와 잔치를 축하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음료로 포도주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준비된 포도주가 다 소비되어 잔치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 심각한 상황을 직접 목격한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께서 예수님께 잔치의 손님들에게 대접할 포도주가 모두 소진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미러클로 기록하는 것보다는 사인 혹은 심볼이라는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물과 포도주가 의미하는 바는 생명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포도주가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친에게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 공생의 첫 사역이지만 아직 자신에게 허락된 모든 사역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육신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적 사역에 대하여 믿음으로 먼저 순종하고 그 집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도 요한은 유대인의 정결 의식에 대하여 거론합니다. 이 정결 의식에 사용할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는 표현은 이것이 불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과 문화에서는 7이라는 숫자가 완전을 의미하기 때문에 6 항아리라는 것은 무언가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삶 속의 가장 큰 잔치인 혼인 예식이 불완전한 예식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만이 이 예식의 주인공이 되어야 완전한 예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감격과 기쁨이 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었으므로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타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